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전에 여러분들 한번 뵙고 이번에 두 번째라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저희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까지 역사해 주셔서 더러운 죄는 씻어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삶의 문제는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원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눈물의 참회로.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해 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 이 길이 주를 위한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3절 부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 주여 삼창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권고함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세상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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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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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성령의 불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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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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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바카 스케르스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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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오 사라바카라바 산다라바 스케르스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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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의 칠배를 영역의 칠배를 영역의 칠배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전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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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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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고열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악령들은 나사렛 예수로 내게는 떠나갈지어다. 예,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조롱마귀 불신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충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불로 복음을 들고 힘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얼음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무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신앙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모든 것 맡기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말씀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령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만 충만히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정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요. 나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완전히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역사의 흐름도 같아요. 역사의 흐름도 악령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악령 충만하면 세계가 어지럽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신제국주의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히틀러의 그 강팍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약 군인들이 900만, 민간인이 한 1000만, 약 2000만 명이 죽어갔고 5천만의 장애인이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에 5,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억만 명이 장애인이 되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0만, 1억만 명이 비참하게 살다가 슬픔을 안고 죽어갑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형통해졌지 형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병원에 있어도 손과 발이 하나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속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이게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장 4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뭐야? 탐심, 욕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앞에 잘 나와 있어요. 말하자마자 이렇게 방송실에서 기가 막히게 선구를 띄워주는데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한테 속한 줄도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자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을 떠나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도 없이 참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악령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저는 지난번에 와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매년 3번씩 부흥회를 해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 제가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는 1년에 3번씩 부흥회를 했다. 봄이 돌아오면 6월절 부흥회를 했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맛없는 누룩 안 든 개떡과 같은 빵을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는 이런 빵을 먹고 노예처럼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 6월절을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으로. 여름이 돌아오면 보리 농사를 짓고 맥주 감사절, 이제 감사 일주일 동안 또 초실절, 맥주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맥주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그때 성령을 주셔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이 절기를 꼭 지키는 거야. 수천 년 동안. 가을이 되면 수장절 부흥회라고 해서 농사진 걸 다 모아놓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제산의 11조를 드리고 연중 수확에 그리고 또 11조를 또 떼어서 혼자 사는 분들, 과부, 고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또 11조를 해서 그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흥회를 1년에 3번씩 성경에서 또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8주를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그게 깜짝 놀랐어요.
가장 성도들이 참 훌륭하다.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건 그 8주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믿고 같이 기도하고 따라간다는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8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건 진짜 자기가 실수해서라도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실수해서라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을 만큼, 제가 옛날에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수해서라도 좀 은혜를 받아라. 실수해서라도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이게 8주 동안 여기 제가 아까도 주보를 보면서 강사님들 한국의 제일 엘리트 강사님들이세요. 저만 좀 띨띨하지. 그런데 야, 작년에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요번에 보면서 야, 대단들 하시다. 마지막 시대에 이게 영계의 싸움이에요. 응? 지금도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이게 사실은 이게 누가 이렇게 해서 마귀가 뒤에서 장난하는 거야. 욕심을 내서 땅을 더 가지려고, 그 땅을 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먹자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똥깡치기라고 전라도에서는 그랬는데, 이렇게 그물 그어놓고 먹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던져서 맞춰갖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깽깽이 짓고 이렇게 했고 땅땅땅땅땅땅 그래서 먹자를 들고 던져.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래가지고 던져도 이게 내 땅이다, 여기 밟지 마. 그래서 땅 따먹기 하다가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거기 금이 물렸다 안 물렸다 막 싸워요. 근데 종 땡땡 치면 내 땅이 많이 따놨는데도 그거 다 그게 누구 땅이야? 학교 운동장이지. 학교 운동장. 땡땡 종 치면 그냥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뭐? 내가 게임할 동안은 내 땅이야. 그래, 내 땅 밟으면 죽어. 많이 따는 게 엄청나게 행복해. 근데 그거 다 땡땡 치면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나비가 되어야 안다, 그런 소설이 있는데, 애벌레들이 막 그 큰 나무에 수백 마리가 덤벼들어서 그 나무를 뜯어먹어. 어떤 애벌레들은 막 조직을 해가지고 한쪽 가지를 자기들 거라고 그래서 거기 못 올라오게 하고 막 애벌레들이 막 지켜. 깍두기들 탁 둘러 씌워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조폭들을 탁 앞세워놓고 이거 우리 거라고. 그리고 애벌레들이 싸워. 어떤 애벌레는 매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저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살아. 어떤 애벌레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었어. 나비가 되어서 확 날아올라 보니까 저 밑에 있던 애벌레도, 꼭대기 올라갔던 애벌레도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도토리 기재기지. 조금 나무를 더 가지면 뭐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뭐해. 야, 진짜 불쌍한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 조금 더 올라가려고, 조금 많이 가지려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말 잘못하면 그 말 잘못해 죽고, 참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이 막 목숨 걸고 피 터지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 애벌레. 나비가 되어서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비가 되어 봐야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 2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 3, 4차원, 4차원이 가장 높은데,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4차원, 이제 0차원에서 4차원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보통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2차원의 삶이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2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지적인 신앙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잘 알아. 성경도 많이 읽어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성경의 상식이,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그 지식적인 신앙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조금 더 높아진 게 정적인 신앙이야. 이건 관계적인 신앙.
이제 경험적인 신앙, 이게 3차원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지식에서 경험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우러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4차원의 세계의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지적인 신앙생활, 정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4차원의 영성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육적인 세계를 초월하는데 지식적인 신앙이나 정적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5절 6절에 여기에 이제 이에 던졌더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삶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어부였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이 어부들인데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조금 물에서 육지에서 떼어라. 그리고 잠깐 빌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그 배로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에 올라서 바다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어서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자기 배를 빌려서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더니 이제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산상 그 배 위에 설교에서 아마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상식과 전혀 안 맞거든요. 저도 고기 잡는 걸 좋아해서 투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름에 이렇게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골에가 섬진강 줄기 중간 지역이라 거기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면 여울목 쫄쫄쫄 물이 흐르는 데는 이 그물이 내려 탁 떨어지면 고기가 도망갈 사이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깊은 데다 우리가 던져보면 그물이 가라앉는 속도보다 고기가 더 빨라서 쫙 빠져나가서 고기를 못 잡아요. 상식적으로는 깊은 데 가서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벌써 고기는 총알같이 도망가서 아주 바보같이 나 잡아먹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웬만한 거 철석한 벌써 다 날아가 버려. 얼마나 빠른지 물속에서. 근데 그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야. 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 낮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도 아니야.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였는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찢어질 만큼 잡혔어.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바다에 고기가 깊은 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잡힌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고기가 잡혔는데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져는 보지만 이거 고기에 안 잡힐 거야, 이거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그렇게 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던져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뜻밖의 좋은 결과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아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갈등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이 결과가 오기 전까지 내 마음에 일어났던 갈등과 의심이 예수님 앞에 죄다라고 생각해서 깨달아서 자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또 하나는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두 형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 고기 잡는 그런 경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장서서 열심히 베드로가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활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에 답을 해주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걸 보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아하, 너를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영성을 주셔서 네가 깊은 세계를 아는구나,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이제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의 말씀대로 순응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인데도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과격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옳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포도주를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요. 그리고 때가 되매 그 가정에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사사로운 정의나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인간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룰이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모나 형제나 자기 제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 두고 그 말씀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지고 손바닥을 만져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셨는데 그 도마가 의심하니까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만져보니까 못자국도 창자국도 다 만져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져보고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멘을 못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도 안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도 그것을 이해할 만한 영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깨달음이 다시 말하면 육적인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관계적인 정적인 신앙, 의리적인 신앙으로 3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게 헛된 일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그 가치를 몰랐던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요한복음 20장에도 부활하신 후에 만남을 갖고도 못자국을 만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멘 못하고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당신의 갈 길 가시오. 우리는 우리 갈 길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3년 동안 허송생활을 했다. 나는 저분이 이 나라를 노마에서 자유를 주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위대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살아나긴 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또 떠나갈 텐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고기 잡고 있어. 밤새도록 7명이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날 셀 무렵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또 나타나더니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이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에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야. 이에 던짐으로 새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에 던졌더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여기서 이에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더 깊은 뜻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가장 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쓰기를 돌 쓰듯 했고 1,000명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살아보기도 하고 세계적인 지혜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다 살아봤는데 헛되니 헛되도다. 이 지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훗날 깨달아.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황금, 사람들이 이쁜 여자하고 살아보고 싶어하고 이쁜 남자하고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삶을 다 살아봤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거다. 내가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도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수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5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일 수도 있고 2차원의 3차원의 하나의 그냥 지식적인 삶으로 성경 안에는 예수가 있고 권사님, 장로님 간증 속에는 예수가 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있는 듯 했지만 지식으로는 머리까지 신구약 성경은 달달 외우지만 내 속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외로울 때 나와 동행하는 예수를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간혹 만나서 경험까지는 했지만 관계는 맺어봤지만 아직 동행하고 같이 동거동락하지 못하는 예수, 이 차원에서 3차원적인 좀 정적인 세계의 신앙생활은 가끔 해. 가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성령도 경험하고, 그런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갈등도 있어. 그런데 이에 던짐으로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잡지 못했던 고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오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서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3년 동안 신학대학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왔어. 예수님의 삶을 다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보았어요. 근데 이건 3차원이지 아직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데 153마리 잡혔다 그러는데, 이 고기의 숫자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감사합니다,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통례야.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고기가 잡힌 후에 이에 던진 후에 그 결과 때문에 깜짝 놀라서 헤엄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 후에 한 번 더 있는 최후의 조찬이 오늘 본문이에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떡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 조찬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는지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만들어 놓고, 이게 최초의 원조 숯불구이 원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오늘 잡은 것도 좀 갖고 와라, 그것도 구워 먹자, 같이 구워 먹어.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인마, 너 인마, 내가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내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갔니? 그렇게 의리도 없니? 그렇게 배짱도 없어 인마? 너 그럴 수 있어 인마? 3년 동안 내 제자로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기다려보든지 해야지, 벌써 고기 잡으러 갔냐, 나를 배신하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꾸짖어도 10번 꾸짖어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옛날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는데,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조찬을 준비해서 떡 먹어라, 고기 먹어, 조반 먹은 후에 너 날 사랑하니? 물어. 예, 사랑해요. 베드로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가 약할 뿐이지 자기 인간적으로는 최고로 예수님 사랑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장모가 있었는데, 장모가 있으면 누가 있다는 얘기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부인과 같이 부흥회 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함께 부흥회 다니는데 나는 혼자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심이지만 오늘 다시 고기 잡으러 왔잖아. 근데 예수님 또 쫓아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너 날 사랑하니? 진짜로? 네, 사랑해요. 너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또 물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 우리가 때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의를 범하나요? 우리가 때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11조를 떼먹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현실이 너무 급박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에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지식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게 2차원이라면 3차원 관계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본 어게인 거듭나기 이전에는, 바울도 그래. 모태신앙이잖아요. 대대로 하나님 믿었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온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학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몰라.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왜 복음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이 동거동락했으면서도 바보같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육신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왜 예수님의 복음서의 제자들이 바보 같았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저렇게 용감하고 고난을 이기고, 야!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니? 생각해봐. 나는 주의 제자인 거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은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신앙으로 오순절에, 그러니까
떡을 주고 고기를 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지금은 네 맘대로 살지만 나중에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아마 울먹울먹하면서 주님 사랑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서 처음 만난 첫사랑. 이건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조찬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500명쯤 모였는데 다 떠나가더라도 열흘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진솔한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고서라도,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하고 다 4분의 3, 500명에서 100명, 200명, 300명 떠나고 120여 명 정도만 남았을 때까지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도 하였고, 자기 인위적인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서의 말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는 말을,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4차원을 경험해서 4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8주간 하면서도 아마 지적으로 지식적인 신앙 매주 붕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들로부터 많은 설교를 듣겠죠. 들으면서 지식만 불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 겸손해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 속에서 맺어보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에 취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로 고백도 해보고 회개도 터지고,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모자란 사람 같아서, 그래도 사회는 사회니까 사회에 와서는 사회법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혈기낼 때는 혈기내고 적당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지식에서 정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야. 근데 성령을 받고 영적인 4차원의 세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그 마귀가 자기를 유도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을 한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을 보겠어요.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떠올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 그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시면서 또 누가복음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12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자, 시작. 자, 9장에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했어요.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1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장 17절 시작. 여기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70명도 12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훈련시켜서 파송시켰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5장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냐.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베드로가 판단하고 알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는 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귀신들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 제자에게 70명에게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사역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를 받고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진 걸 나도 보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더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 완전히 귀신이 돌아버린 대가볼리 청년이 2000마리의 귀신 떼가 들어가니까 온몸이 홀랑 벗고 온몸을 홀랑 벗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찢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 걸 인식을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고치려고 산 넘고 물 넘고 가셔서 그 무덤가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뛰어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말릴 만한, 제어할 만한 힘이 없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왔다는 걸 귀신들이 더 잘 알아.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서 돼지에게로 가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네 부모 형제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를 키웠는데 네가 귀신 떼에게 얽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마는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큰 일을 네 고향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간증 부흥사로 귀신 들린 데가볼리 청년이 나가서 간증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2,000마리나 들어서 내 몸을 이렇게 찢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제정신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수많은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간질병 귀신, 꼬부라진 귀신, 별놈 귀신들이 많은데 그 악귀를 다 예수님이 쫓아주셨는데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이 일을 못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행주치마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올려놓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올려놔도 귀신들이 떠나갔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들림한테 쫓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빨딱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성령도 안 받은 것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해? 일로 와라. 그러더니 두 놈을 홀랑 벗겨놓고 두들겨 패서 두 놈이 덜럭거리고 뻘거벗고 뛰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무나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기도면 귀신이 떠나가지만 잘못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눈 빠졌어요. 눈을 누르면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눈을 누르고 했더니 두리번거리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과일 깎는 과도가 있으니까 그것배도 찔러서 죽었어. 이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안수기도 하다가 칼 맞아 죽었어. 이 영적인 세계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4차원의 영적인 사람들은 다 이기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쁜 일들 때문에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 오늘 해결하자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여겨져서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기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기에 그 일을 하느라고 못 나와. 그것이 마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라.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마귀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영계를 이해하고 3차원에서 4차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차원의 영성, 이에 던졌더니 삶이 변화되고, 지금까지는 내 노하우로 인생을 경영했더니 안 되던 일들이 이에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내 삶이 새로워지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그리고 바빠도 5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거 한번 부릅시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1절 3절 부르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면서 5분 이상 바빠도 기도하시고 가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